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 과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바로 나를 지키십니다. 그런데 또 그러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 말씀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그렇게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의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가위 명절 편안하고 즐겁게 잘 보내셨지요? 각 가정에서 가장 소원하는 일이 있다면 가정의 화목일 겁니다. 부모님, 형제들이 화목하면 함께 모이는 것만 해도 즐겁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모이는 이 명절 자리가 참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업성교회 성도님들 가정 모두 화목한 가정, 모일 때마다 웃음꽃이 만발한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 크냐 그렇게 서로 따지면서 자신들의 서열 문제를 놓고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버림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예고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 귀를 막았어요.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고통당하고 죽는다는 것 끔찍합니다. 피하고만 싶습니다. 묻기조차 두려워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당시에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고 무가치하다 여겨지던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품에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경험과 방법, 이 땅의 지혜는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내 명예와 부와 권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대방과의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누구보다 더 빨라야 됩니다. 더 강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약하고 불필요하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들, 그들을 돌볼 여유가 없겠지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땅의 지혜를 야고보 사도는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결국 그 시기와 다툼 가운데는 모든 악한 것이 거기서 발생합니다.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긴장과 불안을 가져오게 하고 다툼과 혼란을 가져오게 하고 이것들을 정욕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바로 사람의 일, 귀신의 일이었던 것이에요. 사탄이 역사했던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뭇사람의 끝에서 뭇사람을 섬기는 자는 언제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긍휼을 베풀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자다. 어디서나 사랑과 의의 열매를 맺는 자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꿈꾸며 구하며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오늘 이 지난 말씀의 이 예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은 모르드게고 또 한 사람은 하만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지혜로 온유하고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반대로 하만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겉모술 수를 꾸미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극히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끝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귀한 깨달음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핸드폰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모르드게는 유다 사람이죠. 유다 사람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메데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로 대궐문 앞에서 일을 했어요. 이 당시에 대궐문 앞에서 일을 했다는 말은 사람들을 재판하는 재판하는 관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말 그대로 정말 성문을 지키는, 대궐문을 지키는 문지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재판장이든 문지기든 다 믿을만하고 정직한 사람이 맡게 되는 그런 직임임에는 분명하지요. 당시 페르시아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그는 그리스를 공격해서 자기 선왕의 복수를 하려고 했지만요, 그 자신의 계획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후 와스디를 앞세운 외척들이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침 왕이 잔치를 크게 배설하고 많은 관리들 앞에서 이 왕후 와스디를 초청합니다. 근데 왕후가 그만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나오려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 왕의 사촌이 잘됐다, 이때를 이용해서 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왕비를 궁으로 들어보낼 그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지요. 출신조차 제대로 알 수 없었던 고아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새로운 왕비로 선출이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더가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에게 은총을 입게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에스더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도록 그렇게 은혜를 에스더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왕비 후보를 본 그 에스더를 본 왕의 마음도 이랬어요. 에스더 2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스더를 왕후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가 바로 모르드게의 사촌 누이 동생입니다. 같은 유다 사람이지요. 에스더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모르드게 밑에서 자랐어요.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그렇게 에스더를 키웠습니다. 그 에스더가 지금 당시의 최강국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후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왕비의 이 왕후의 힘을 빌어서 큰 자리 하나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세상에서 출세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나 딸처럼 키운 이 사촌 동생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그 위세를 이용해서 더 높은 자리로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궐 문 앞, 그것이 한결같이 이 자신의 근무지였어요. 어떤 사람은 허황된 꿈을 꾸고 내가 돈이 생기면 집도 큰 집으로 옮기고 차도 아주 좋은 차, 비싼 차로 바꾸고 내가 사업도 크게 벌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대단한 꿈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그냥 살던 대로 사세요. 지금 여러분 사는 모습으로 사는 것, 그게 복입니다. 하여튼 그러던 어느 날 왕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빅단과 데레스라는 내시가 왕을 시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이제 모르드게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즉시 왕후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래서 왕이 암살당하는 위기에서 왕을 구해냅니다. 이 사건은 궁중 일기에 기록될 만큼 아주 큰 역모 사건이었어요. 왕을 구해낸 1등 공신, 그가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그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물질적이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얼마나 서운할까요?
우리라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왕이여 제가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시나이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모르드게는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날 알아주지 않냐고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에요.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사건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갚으십니다. 반면에 이 궁중 역모 사건을 계기로 총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만이었어요. 그 하만은 복수심과 야망에 불타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공은 모르드게가 세웠는데 정작 그 덕은 하만이 입은 거예요.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이 하만이 총리가 되고 게다가 왕의 신임을 등에 업고 한껏 권력의 맛을 누립니다. 이 하만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날 때 그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미에서 친다는 얘기는 후미에 약하고 힘든 사람들이 주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야비하게 그 후미를 친 아말렉의 후예가 바로 이 하만이에요. 사울왕 때에 이스라엘과 늘 적대 관계에 있었던 아각의 후예가 이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은 유대인들 향해서 수백 년 묵은 원한과 적대심을 지금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원한이 있습니까? 혹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직까지 있습니까?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그 마음 그대로 품고 사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하만의 마음이에요. 이런 하만이 총리가 되어서 한껏 머리를 치켜들고 그 위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누구든지 하만이 행차할 때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요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 그 하만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하만을 높이며 징송합니다. 그런데 유독 단 한 사람, 하만 앞에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모르드게예요. 유다 사람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 외에 엎드려 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는 그 계명 때문이었겠죠. 비록 포로로 끌려간 그 땅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결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출세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이 세상 권세와 부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부여잡는 그런 목숨의 노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모든 것 되시고 그의 주인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맡아주신다. 주님만 믿었습니다.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런 모르드게를 보면서 하만의 마음에는요 미움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를 아래두지 않는 사람들 가만두지 못하죠. 자기보다 좀 낫다 하는 사람들, 그 독한 시기와 다툼, 야고보 사도의 이해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적용돼요. 모르드게의 동료들이 오히려 옆에서 불안해합니다. 야야, 너 하만의 얼굴빛을 못 봤어? 눈빛을 못 봤어? 하만이 얼마나 너 때문에 지금 분노가 정말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몰라. 몸을 굽히고 인사를 해. 그때마다 모르드게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 사람이야. 하나님만 섬기는 유대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악한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는 일에 우리도 끝까지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무릎도 꿇지 않고 절하지도 않는 모르드게의 이 당당함에 하만의 교만함이 폭발합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만족이 없지요. 끝이 없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른 하만은요, 내가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아니, 모르드게뿐만이 아니고 이 땅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는 저 유다 사람들, 저들을 다 사륙해서 내 구겨진 자존심, 나의 권세를 좀 높이고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아가 내 조상의 복수를 내가 이참에 다 해버려야지. 저 눈에 가시 같은 유대 사람들 다
멸종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날을 제비 뽑았어요. 뽑았더니 12월 13일 그날이 유다 민족의 말살의 날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지체하지 않고 왕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라 백성 가운데 남과 섞이지 않는 한 민족이 각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 민족의 법은 어떤 민족의 법과 달라서 왕의 법마저도 지키지 않으니 그들을 가만두면 안 됩니다. 왕의 명예가 실추됩니다. 왕께서만 좋게 여기신다면 그들을 진멸하라 조서를 내리십시오. 그렇게만 하신다면 신이 가지고 있는 은화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넣겠습니다. 야, 그냥 아부를 이렇게 잘할 수가 있나요? 하만은 온갖 왕이 듣기 좋은 말로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끝내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장반지를 빼어 하만에게 주며 얘기합니다. 그 민족은 그대 손에 넘길 처이니 좋도록 처리해라. 왕의 명예를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이제 합법적으로 마음 놓고 미워하던 정적을 죽이고 복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이 땅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추구하고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합리화시킵니다. 정당화시킵니다.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그 악한 길을 도모합니다. 내 뜻을 성취합니다. 이게 하만의 길이에요. 이 땅의 지혜입니다. 정욕의 길입니다. 유대인들의 운명이 풍전등화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순간이 되었어요. 유다 사람을 전멸해도 좋다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만을 막을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을 하며 옵니다. 여러분, 베옷을 뒤집어 쓰고 죄를 덮어 쓴다는 것은 큰 슬픔과 비통함을 나타내는 유대 풍습이잖아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인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왕비 에스더가 내시를 보내서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이 꾸민 음모를 다 이야기해요. 모르드게 자신뿐만이 아니고 온 나라의 유다 사람들을 말살하려는 그 하만의 음모를 왕이 제가 해줬다. 이제 영락없이 죽게 생겼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전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만일 말이 없이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왕후라고 혼자만 편하게 어려움 없이 이 일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온 민족의 위기와 고통 앞에서 결코 나는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무관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됩니다. 민족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픔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와 공의의 길을 전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때를 위하여 여러분 가정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때를 위하여 이 마을에 여러분 직장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때를 살게 하신 이유,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자리에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각자의 자리에서 진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님을 선거하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에 이어지는 에스더의 회답이 참 눈물겹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앞장인데요,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에스더의 회답을 함께 읽습니다. 4장 16절 말씀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모두가 3일간 금식하면서 에스더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에스더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안팎에서 모두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간절히 구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 당시에 왕의 이 규례에는 왕이 먼저 부르지 않으면 왕후가 먼저 왕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요. 만약에 부르지 않았는데 왕후가 먼저 찾으면 왕이 내키지 않으면 그냥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나마 왕의 금으로 된 귤을 내밀 때에야 그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3일간 기도하고 왕 앞에 먼저 나가겠다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먼저 왕 앞에 나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온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길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금식하며 기도한 지 3일이 지나 에스더가 왕후 옷을 입고 왕궁 안으로 들어갑니다. 왕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에스더를 맞이할까요? 놀랍게도 먼저 부르지 않은 에스더를 본 왕이요, 그 마음에 우와, 에스더가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지금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왕의 마음에서 지금 에스더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떠나 있다는 것이에요. 별로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에스더를 보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예쁜 에스더를 왜 내가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을까? 아마 후회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금규를 잡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죽으면 죽으리다 나아간 그 에스더를 왕은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 거예요. 사랑스럽게 하신 것입니다. 왕 앞에 에스더는 자신이 왕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우리 왕과 하만이 함께 오시기를 초청합니다.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응한 왕과 하만을 극진히 대접을 해요. 잔치가 끝나고 하만은 자기가 누리는 특권에 기분이 좋아서 흡족한 마음으로 집을 향합니다. 자신만 왕과 함께 초대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자만심이 대단했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기쁨에 겨워가는 하만이 대궐문에서 모르드게를 보는 순간 그 좋았던 기분이 다 잡치고 마는 겁니다. 천하의 이 하만을 무시하다니 내가 저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모르드게는 여전히 하만을 보고 꿇어앉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가만둘 수가 없습니다. 죽이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당장 집에 가서 아내를 부르고 친구들을 불러서 모르드게를 매달 창대를 높이 세워라. 같이 창대를 높이 세웁니다. 그 나무 길이가 무려 50규빗이라 그랬어요. 약 23m, 25m가 되는 겁니다. 그 25m에 달릴 걸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교수대죠. 모르드게에 대한 하만의 적대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만합니다.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만은요,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권세를 가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날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 똑똑히 보아라. 본때를 보여주는 거죠. 자기에게 굴복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관습에 따르면요, 이제 모르드게는 그 뾰족한 나무 끝에 몸이 꿰뚫려서 매달리는 거예요. 나무 위에 매달려 죽게 되는 겁니다. 정말 큰일 났죠. 이제 내일이면 그놈 얼굴도 더 이상 볼 일이 없겠구나. 그렇게 흐뭇해하면서 하만은 잠을 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는요, 얼마나 틀림이 없는지 몰라요. 정확합니다. 하필이면 그날 밤에 왕은 잠이 오지 않은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하면요, 잠이 달아나 버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왕의 잠이 달아나 버렸어요. 잠을 청하면 청할수록 그림자같이 달아나 버립니다. 여러분, 잠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잠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잠이 솔솔 오시는 분,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잠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잠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으로부터 잠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끝내 잠이 들지 못한 왕은요,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여보라, 궁중일기를 가져와서 읽어라.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죠. 보통 잠이 안 올 때 목욕을 한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궁중일기를 가져와 읽으라는 거예요. 신하가 가져와서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이요, 꼭 읽어도 왕 암살할 때 모르드게가 구해준 거, 그 부분을 딱 읽는 거예요. 참 이거를 우연이라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치밀한 것이에요.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우리는 그저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과거 내시 빅단과 데레스의 궁중 암살 음모 사건을 듣던 왕이 문득 묻습니다. 그에게 무슨 존귀와 간직을 베풀었느냐? 아닙니다.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때마침 하만이요, 왕을 찾아왔어요. 하만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마당에 장대 높이 달아놨잖아요. 모르드게를 달라고. 왕에게 내일 모르드게를 처형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거 요청하려고 하만이 온 거예요. 그렇게 온 하만을 불러다가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꼭 와도 이럴 때 오죠. 어쩌면 이렇게 딱딱 맞춰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만, 여봐라,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그러니까 하만의 귀가 쫑긋 세워집니다.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이야, 왕이 특별하게 대우할 사람이 이 나라에 나 말고 누가 있냐? 이야, 나구나. 나에게 큰 상을 베풀려고 그러는구나. 자기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얼굴에 희색이 만연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을요, 벗어다가 그에게 입히고, 왕이 타는 말에 태우고, 왕이 쓰는 왕관을 씌워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을 이렇게 한다고 성을 다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리십시오. 그래? 좋다. 내 말대로 해라. 너 내일 저 대궐문에 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를 데리고 왕의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내 말을 태워서 성중에 끌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마치 시종과 같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그렇게 왕의 명령이니 어떻게 하겠어요? 성을 돌면서 이 자가 왕이 존귀하게 하는 자다. 앞으로 왕의 존귀함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고 끌고 다니는 겁니다. 하만의 배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배 아프십니까? 여러분이 아니어서 배 아프세요 혹시? 내가 그 말에 타야 되는데, 내가 그 왕관에 타야 되는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내 자리라는 것입니다. 나 말고 감히 누가 해? 하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만의 마음이. 모르드게, 청청병력 같은 모르드게라는 얘기를 듣고 하만의 마음이 어땠을지 참 고소하죠. 그렇게 하나님은요,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왕과 하만 함께 두 번째 에스더의 왕후잔치에 참여합니다. 그 잔치에서 왕은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대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저께도 잔치를 베풀어서 그렇게 흐뭇하게 즐겼는데 오늘은 꼭 네 소원을 한번 얘기해봐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허락할 테니까 네 소청이 무엇이냐 한번 말해봐라.
그러자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7장 4절입니다. 시작.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뭐라? 왕비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 있다고? 왕비의 민족을 다 진멸하려 한다고? 왕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감히 이 일을 품은 자가 누구냐? 그가 대체 어디 있느냐? 네, 그 대적과 원수는 바로 이자 하만입니다. 왕의 옆에서 지금 교만한 마음으로 우쭐거리는 하만을 향해서 바로 이자가 우리의 대적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하만을 지명합니다. 세상 무서운 줄 몰랐던 하만은 그제서야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움에 떱니다. 자기에게 화가 임한 줄 이제야 한 것이에요. 이제야. 여러분, 교만한 자의 끝은 결국 패망입니다. 처음부터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처음부터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왕이 노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요. 그 사이에 하만은 에스더에게 엎드려서 그 걸상 위에 걸터하는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애거를 합니다. 그 왕의 잔치자리에 다시 온 왕이 그 모습을 보고요, 이제는 내가 왕후를 범하려 하는구나. 오히려 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에요. 결국 하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같이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결국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 세워놓은 장태에 하만 자신이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쳐놓은 교만의 덫에 걸려서 그만 자기 자신이 비참하게 죽고 만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하만의 비극은요,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지요. 자기의 능력과 지식과 부와 권세만 믿고 정욕을 따라 야망을 따라 교만한 길로 간 하만, 결국 패망의 선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모르드게 같은가요? 아니면 하만 같은가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 왕후가 됐어요. 또 왕의 목숨을 구하는 공을 세웠어요. 그럼에도 한결같이 자기의 몸을 낮추어서 이 대궐문을 지키고 있는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을 모르드게는 믿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반대로 하만은 온갖 모략을 동원해서 왕의 마음을 사지요. 그 대가로 정말 질펀한 권력을 누리면서도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의 원한과 미움과 분노, 복수, 교만, 그 마음 따라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사륙을 꾸몄습니다. 내 뜻대로 될 거야! 운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문득 이 하만의 음흉한 미소가 피어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교만함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거짓과 속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내 뜻을 끝까지 고집하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 미워해요. 원한과 다툼으로 복수하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바른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바른 분별력이 없이 겸손함과 온유함을 갖지 못하면 마치 우리도 하만처럼 그렇게 이 땅의 것, 정욕의 것, 사탄의 것,
그것에 사로잡힌 채 사람의 일을 추구하면서 헛되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늘 대립하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배타적인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화평을 깨고 화목을 깨고 시기와 미움과 다툼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업성교회 성도들 모두가 어리석은 이 땅의 지혜로 사는 하만이 아니고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늘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만한 하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모르드게를 높여서 온 나라의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칭찬받고 상급받는 업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